우리가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현대 관점으로 보면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는 진멸이라는 이 전쟁 방식이 우리 가운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렘이 이 여호수아에서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할 수 있는 요소를 뿌리째 뽑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진멸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당혹해 하는 것은 오늘 5명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서 죽이는 장면을 보면은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제네바 협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죽인 왕들을 이 나무에 달고 해가 질 때까지 나무에 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저희가 지금의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대단히 야만스럽고 어떻게 인권이 존중되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포로에 대한 인권마저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대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모습은 평상시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의 왕들은 이런 잔혹한 방법으로 오늘 다른 왕들을 멸하였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행한 대로 갚아짐을 당한 것이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죠. 성경이 기록된 때와 지금 사이에서는 이 간격이 있다는 것, 이런 갭이 있다는 것,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 사회적인 이 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현대의 관점에서 이 기록된 시대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봤었죠.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신 적이 없는, 그래서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전무후무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브와 이 기브온 족속에게 오늘 약속한 대로 오늘 그 약속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연결이 되어서 이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 5명의 왕들이 도망을 하는 가운데 이 막게다에 있는 굴에 오늘 그들이 숨고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들이 모든 자신의 이 종족들과 함께, 이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고 도망을 가야 되고 그들이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5의 왕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막게다 굴에 오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알렸을 때 오늘 굴에다가는 이 굴을 돌로 막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5왕을 죽이는 것, 이 5왕을 죽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5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전리품의 하나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승리를 거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5 족속에 이 군인들이 남아있었고 오늘 그들이 이 성으로 들어간다라면은 이 전쟁은 여전히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다섯 왕을 처리하는 것 이전에 이 다섯 족속들을 공격하는 일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 다섯 왕들을 굴에 오늘 놓고 이 굴을 막아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체하지 않고 오늘 이 대적의 후군을 따라가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겨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오늘 이 견고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이 기억을 해야 되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이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 그들이 군사로만 이 대적을 했을까요? 아니죠. 실은 그들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혀를 놀려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일도 그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오늘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소수만이 이 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오늘 이 땅의 모습과는 정반대 모습이죠. 지금의 모습은 혀를 놀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것들이 요즘은 너무나 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혀를 놀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모욕하는, 대적하는 이 수많은 악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셨을 때, 오늘 여호수아 그 당시에는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놀려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이 전쟁은 이 나머지 오늘 전쟁이 치루어지는데, 이 막게다 굴에 들어갔던 다섯 왕들을 오늘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군 지휘관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발로 목을 밟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그들의 왕의 목을 밟는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다라는, 그것을 지금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적인 행동이 바로 이 발로 목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의 음성으로 들리지는 이 언어도 있지만, 우리의 행동, 몸짓, 표정, 이 태도로 나오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두 가지 언어가 함께 나갈 때 우리는 바른 의사소통이 되고 바른 이 내용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지휘관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적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는 이 행동적인 언어의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 다섯 족속, 이 다섯 왕들을 온전히 멸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승리를 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늘 놀라지도 말고 오늘 강하기 위해서 오늘 하는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이 25절 말씀이 24절에 이 행동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를 거듭거듭해서 경험을 하고 있죠. 여리고에서 승리했고 아이성에서 승리했고 또한 무엇보다도 지금의 승리는 이 5 종족,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신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한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특별히 이 왕들의 목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어떠한 대적이 올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발 앞에 밟힐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히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신을 주기 위한 오늘 행동의 언어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5 종족의 오늘 족속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왕이 이렇게 목이 짓밟혀서 죽은 것처럼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와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끝내는 이 왕들처럼 멸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을 주는 이런 행동 언어가 바로 이 왕들의 목을 밟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에는 그들을 나무에 달고 있죠. 여러분, 이 나무에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오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갔으며 오늘 이 가나안 족속에게는 패배가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무에 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해 질 때에는 그들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성들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대표적인 7개의 성읍이 나오고 있죠.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이라는 이 7 성읍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 성읍이라는 오늘 7 성읍은 이 남쪽에 있는 성읍이 단지 7개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 7 성읍은 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기 때문에 오늘 이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완벽한 승리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지방을 점령하는데 순적하게 이 모든 것을 점령했다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7 성읍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에서 한번 이 7 성읍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기브온에서 지금 막게다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 막게다에서 림나에서 라기스, 라기스에서 에글론, 에글론에서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에서 드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7 성읍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부를 오늘 점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모든 모습을 오늘 어떻게 했는지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곱 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붙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례차례 오늘 점령해 나가고 있죠. 두 번째로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게다에 있는 왕과 그 성읍에 행했던 것, 오늘 이 림나에 행했던 모든 것, 오늘 헤브론에 행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은 여리고와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했기 때문에 성읍과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서 바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틀린 점은 성읍을 불태우는 것만 오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여리고하고 아이성은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어떻게 하죠? 여리고는 이 가나안 전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성을 재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성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지만 모든 성을 이렇게 불태우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성읍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은 보존한 채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다 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전쟁의 그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남방을 점령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절과 41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맨 아래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죠? 맨 아래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 아래가 어디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죠. 그러니까 이 지도에는 지금 안 나타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 이 지중해에 있는 이곳까지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고센 땅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 있는 이 중간 부분들을 고센 땅이라고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남부 유다의 이 산지 네겝은 남방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다 평지 그리고 경사지, 다시 말해서 이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는 남부에 해당되는 모든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점령을 했다라는 것이 40절의 말씀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부의 모든 땅들을 다 점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가장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 또 이 브엘세바에 해당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다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남방을 온전히 점령했음을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42절의 말씀이죠.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빼앗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 거쳐 오늘 그들이 승리를 거뒀다가 패배를 했다가 아니라 단번에 이 모든 땅들을 빼앗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 치루어서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준비한 이 무장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42절에서 오늘 중요하게 말씀하는 바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만의 노력으로 했다라면은 이스라엘은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빼앗고 점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7 성읍을 지칭하여서 오늘 이 완전 숫자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남부에 해당되는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승리에는 두 가지, 오늘 여호수아서가 늘 말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다는 것. 오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말씀하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는 완벽한 승리가 거두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늘 그들 가운데 아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한 승리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온전히 싸우셨다라는 그 요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여호수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은 9장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본 족속과 화친하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결정, 이스라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 족속과 오늘 화친 조약을 맺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5개의 족속이 연합하여 전쟁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이 남방의 전쟁이 쉽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5개의 족속이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성 한 성 격파하느라고 오늘 그 걸리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결정, 기브온과 화친함으로 말미암아 이 5 족속이 연합하여 전쟁을 걸어온 것 때문에 오늘 이 전쟁의 판도가 손쉽게 남방을 온전히 점령한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죠.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늘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이 전쟁에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랬을 때 완벽한 승리가 주어졌을 때 혀를 놀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